요한복음 20장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심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가 목도하고 눈으로 보고 또 주님을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또 사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을 섬긴 사람이 바로 이 도마인 것입니다. 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10제자는 그곳에 다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네 하고 감격을 하고 우리가 지금 꿈이냐 생시냐 이러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이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다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지 못했으니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이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 근데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도마 말고 그러면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아마 형제나 자매가 있지 않았는가. 일란성이면은 형제일 것이고 이란성이면은 남매일 것이고 그죠? 근데 그 쌍둥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쌍둥이다 이런 의미로서 디두모라 이렇게 붙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집에서 사용하는 도마가 아니라 할렐루야. 자, 도마 한번 보여주세요. 도마. 자, 우리 도마 좀 한번 봅시다. 도마예요. 도마. 그죠? 도마.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여드레를 지난 후에 그 다음 주 주일 저녁에 나타나셨는데 손가락 넣어보죠. 옆구리에 푹 넣어보잖아요. 아, 정말 부활하신 거 맞나 해가지고 도마입니다. 도마. 다른 제자들이에요. 다른 제자들. 주님께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을 통하여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유령이 아니라 영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죠? 근데 신기한 육체. 신령한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죠? 썩지 않은 몸. 욕되지 않은 몸. 죽지 않을 몸. 그리고 병들지 않을 몸을 입고 계셨던 거야.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 몸이 유난히 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 그때는 장애가 깨끗이 없어져요. 세상에는 여러분 교통사고나 또 태어날 때 이렇게 천성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뭐 육체적인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는 그날에 정신적인 장애도 깨끗이 치유받고 육체적인 장애도 천국에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없습니다. 천국에는 목발 짚고 다니는 분 없습니다. 지팡이 들고 다니는 분들 없어요. 다 건강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 온전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불편해지거나 장애가 되어지는 몸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어때요? 눈도 좀 흐려지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는데 천국에는 귀가 안 들리는 분 없어요. 눈이 어두워진 분은 없습니다. 말이 어눌해진 분은 없어요. 깨끗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아담처럼 온전한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그 몸이 죽어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야. 함께 있어야지, 함께. 보통 시험에 든다는 거는요,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어요. 다 같이 함께 말씀 듣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주님 찬송하고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괜히 오해된 생각, 괜히 피해를 입은 생각, 괜히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에 대하여 스스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라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도마가 시험 든 거야. 시험 든 거야. 왜 희한한 일이네. 자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을 했었고, 아이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것은 사실인데,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그리고 하나도 아니고 왜 전체가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날 바빠가지고 뭔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못 왔지만은 어떻게 하나같이 다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성 성도들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어떻게 남성들이 이성이 있고 말이야. 생각이 또렷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당신들까지 그러면 어떡해? 하면서 도마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여기서 주를 보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주를 보았다는 것은 환상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꿈에서 봤네 내가. 하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꿈에 보인다고 꿈에서 봤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을 만나 뵀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주님을 만나 뵈었고 주님을 만져봤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을 기록하니 요한이 또한 요한일서도 기록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388면에 있죠. 1장 1절만 우리 보십시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들었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눈으로 봤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봤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보고
못자국 난 손도 우리가 자세히 봤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우리가 만져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뭐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요? 주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요한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인 우리가 그분을 직접 배웠고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고 그분과 대화도 나눴고 그분의 못자국 난 손가락도 우리가 못자국도 만져봤고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봤다. 도저히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걸 우리 보십시다. 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후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옷이 세상에서 세탁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시고 또 주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시는 모습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 체험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또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베드로도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너희가 별소리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나 안 받아들인다 이거야. 니들이 지금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는데 내가 그분의 그 손에 못자국 박힌 거 알고 있다. 그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었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니들이 별말 다 하고 있는데 안 믿는다 이거야. 안 믿는다 이거야. 나보고 믿으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대단히 의심이 많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정직한 의심이다. 정직한 의심. 보통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이런 체험을 안 해도 믿어요. 그죠?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근데 어지간하게 그냥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는 줄 믿습니다. 왜 믿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아직 여러분 도마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아요. 3년 반 동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 뵌 후에야 믿었잖아. 베드로도 야고보도 주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어땠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고개만 갸우뚱거리면서 돌아왔잖아요. 설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지. 부활했다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보고 믿었다고. 그러나 도마도 마찬가지죠. 지금 도마도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왜 안 믿는데? 왜 안 믿는데 말한다고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좀 믿어봐. 그래도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신기한 노릇이야 신기해.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믿어진다니까.
우리가 직접 주님을 뵙지 못했잖아.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않느냐?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뵀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기나 했어요.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를 통해서나 또 글로서나 알고 있는 거지 실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 안 그래요? 사도 요한 외에는 여러분 10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제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왜? 성령께서 증인으로 와 계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도마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지고 너 왜 안 믿냐? 너 안 믿을래? 그렇게 화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전도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 그걸 내용을 알게 되는 것도 그렇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여러분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중고등학교가 크리스찬 미션 스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거기 나왔다고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 거기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내내 성경도 봐요. 왜? 교과목에 들어가 있어. 책 볼 시간이 있어서 예배도 2번씩 드려요. 성경도 봐요. 교목 목사님이 있어, 학교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1번씩 성경도 가르쳐줘. 근데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대다수가 안 믿어. 대다수가. 안 믿고 졸업해요. 성경 코스도 밟고 나왔는데 우리는 말하면 성경 공부까지 해놓고도 믿어지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우리 가르쳐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아멘. 그걸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택하심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한 거야. 너희가 이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가지고 불러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게 된 것이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그럼 전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내가 전한다고 믿어지지도 않은 내용들 뭐처럼 뭐 한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에게나 전하는 거야. 아무에게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안 믿고 주님 앞에 안 돌아오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물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근데 불러주실 때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셨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령님이 감사해. 참으로 귀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아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3가지 역사를 하셔요. 첫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오세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라고 그래요. 파라라 뭐냐? with 옆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문을 두드리듯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게 그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게 하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마이동풍이야. 아무 관심도 없어. 그저 먹고 마시고 인생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내 할 일하고 싶고 그렇게 인생 살다 가는 사람도 많고. 근데 어쩌다 보니 어쩌다 똑같이 메시지를 듣는데 귀에 들어와.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시냐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전도는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려고. 아멘.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걸 이제 헬라어로 N이라고 그래요. N. 우리 안에 들어온다.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된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학벌과 재산이 많아도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지 않은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쫙 기쁘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떵떵거리고 세상 지위,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잘난 인생으로 산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불쌍한 인생인 거야. 우리가 세상에 그 부귀, 영화를 못 누리고 살아도요. 지위, 권세가 없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축복인 거야. 아멘. 성령을 모시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이제 능력으로 임하세요. 어펀이라고 하거든요. 에피라고 하는데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도 임하셔요. 능력으로도. 그것이 바로 권능인 거예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임한다는 게 바로 upon 위로에 임하신다는 거야. 덮여지신다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하고 다른 분인가요? 아니요. 똑같은 분이세요. 근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또 임하시는 체험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안에 계셔요. 그러나 또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임하셔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도마처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도마에게. 여러분 도마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들으셨다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주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들으세요. 할렐루야.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3장 보십시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스가랴서 다음에 말라기서 보십시다. 말라기 찾으셨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 보십시다. 그때에 야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를 경외하는 자들 믿는 이들이 피차에 말할 때 주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뿐이지 다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도 들으셔요. 기도할 때 들으시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신대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할 때 응답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에 놓여져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말들을 우리 주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혹평했잖아요. 안 좋게 말했잖아요. 거기는 가나안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는 우리 처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면서 애굽을 또 그리워하는 말을 해요. 꼭 세상을 그리워해. 세상 그리워하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천국까지 나가야지. 왜 세상을 그리워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과거에 자꾸 치중하면 안 돼요. 과거는 과거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과거만 생각할 거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의 모든 잘못한 것이나 죄나 그때의 모든 일들은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끝내는 거야.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지. 열심히 달려가야 할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봐. 아이고 저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우리 주님 그러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 안 돼. 과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고 자꾸 과거에 매이면 안 돼. 과거의 추억에 옛사람의 그런 내가 믿기 전에 가졌던 행실과 그때 재밌었지 하면서 그런 옛날의 그런 추억에 잠겨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어. 천국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상이 있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한 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과거 얽매이면 안 돼. 과거 얽매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자꾸 과거의 상처에 매여 가지고 그 상처에 막 맺혀 가지고 살아. 어떤 사람들은 후회만 하고 살아. 항상 후회한다고 여러분 변화될 거 없어요. 지나간 건 끝난 거야. 앞을 바라봐야 돼.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아멘.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서 굳건하게 나라를 일으켜 주셨는데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자꾸 과거의 그 사건들에 얽매여 있는 거야. 자꾸 그것만 자꾸 후벼 봐.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라고 그래.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된 일이라면 끝내야 돼. 그거 어쩌라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우리를 막 잡아 당기는 거야. 막. 앞으로 못 나가게.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우리 자손세대가 잘 되도록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손세대들이 반복지 않도록 가르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라도 바로 서고 가정도 바로 서죠. 그죠? 항상 뭐 집안에 가면은 막 부모님이 과거만 생각해. 우리 옛날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옛날 얘기만 했어. 뭐 어쩌라고 애들이 뭐 옛날로 돌아갈 거요. 앞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까지도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도마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자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십시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났으니까 또 주일날이 왔어. 또 주일날이 왔는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죠? 11 제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마를 포함해서 11 제자가 이제 함께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바로 그들이 오순절날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 여전히 문을 닫아 놓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면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중국이나 여러분 핍박이 심한 그런 지역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문을 닫아 놓는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흥사인데 중국에 가서 베이징에 가셔가지고 저기 좀 더 들어가서 초청이 있어가지고 부흥회를 좀 인도하고 왔는데요. 1, 2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그때도 지금 벌써 공안이 단속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안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아무리 신분을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거, 복음 전으로 왔다는 거. 근데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못 인도하고 이 성도의 집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대요. 근데 커튼을 다 닫아요. 다. 왜?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커튼 다 치고 또 소리도 크게 못 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집의 거실이죠. 거실에 이제 은혜 받고자 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오면은 문을 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여러분 교회 문을 개방하고 이렇게 교회라는 이 간판을 달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중국 교회가 지금 그런 핍박을 받아가지고 숨어 들어가잖아요. 숨어서. 그러는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자기 신앙도 지키기가 힘든데. 그죠? 자기 신앙도 발각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유대인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여전히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 오실 때 평안을 전하세요. 평안을. 마귀가 올 때는 항상 불안을 전해줍니다. 너희에게 불안할지어다 이러면서 마귀는 항상 귀신하고 마귀가 오면요 불안이 와요.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다고. 불안하다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 보세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아멘.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이때도 주님께서 문이 닫혔기 때문에 벽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근데 유령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신 거야. 부활하셨는데 벽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또 우리들이 그죠?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님을 영접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그죠?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1층으로 되어 있지만 지하 교회하고 있고 지하실에서 교회하거나 혹은 뭐 건물이 빌딩이 있는데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올라갈 건가? 이 천장을 막 부서뜨리고 올라가요?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변화돼서 올라갈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요. 신기하죠? 그러면 육체를 놔두고 영혼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변화된 육체. 신령한 몸.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 몸은요. 아유 목사님 그 말이 되는 얘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통계해서 올라가냐고. 분명히 주님 오실 때 살아남은 이들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럼 육체를 벗어버리고 올라가는 건가요? 옷을 벗어버리고 올라간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육체를 벗어버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뚫고 올라가냐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입으신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신령한 몸이야. 그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썩거나 하는 몸이 아니에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기한 몸일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은 몸, 썩지 않을 몸이라고 하니 영생의 몸을 입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들 가운데 서서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렇지.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못자국 보이시죠? 못자국. 못자국 보이네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몇 명이나 보실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다 왔네. 이제 도마까지 있네. 그죠? 11명이 떴다는 건 도마까지 다 왔다는 거야. 왜? 가룟 유다는 이미 목매어 자살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11명의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셔야 돼. 주님을 자꾸 밀어내고 우리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불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라가 위험해지고 위태해지고 휘청휘청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려면요. 이 나라의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예수님 모셔야 돼. 예수님 모시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돼.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이 나라 경제가 부흥했다고. 그냥 부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나라 경제가 잘 살게 된 게 아니라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6만여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 세계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니까 이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잘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근데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자식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대가 바뀔수록 믿음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해지는 거예요. 지금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기도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주자고 난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잖아 이제 좀.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요 아무리 경제적인 발전이 있다고 여러분 좋을 게 없다고. 경제 발전하면 뭐 할 거야? 우리 인생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인생의 행복인가? 절대 여러분은 돈이면 단대단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안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인데 돈이면 다 되지요 뭐 목사님. 그 만몬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은 전능하지 않아요. 돈이 우리에게 영생 줘요, 죄사함 줘요, 성령 받게 해요. 돈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요. 하나도 못해 돈은요.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부야. 아멘.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만몬신, 돈신 섬기고 있는 거야. 돈이면 다 되지. 벌써 그 사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돈신 섬기고 있는 거야. 만몬신. 돈신이 바로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돈은 전부가 아니에요. 돈은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일 뿐이지 죽을 때도 돈 한 푼을 가져가지 않아요. 수위에다가 여러분 주머니 없잖아요. 수위. 돌아가신 사람들 여러분 수위 보셨죠? 주머니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 10원짜리 한 장, 1원짜리 한 장 안 가져가요. 돈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입에서 돈이면 다 되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벌써 돈을 시체로 떠받들고 있는 거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돈이 찾아올 것 같죠? 문제와 사고가 일어나고 죽음이 다가와요. 나중에는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돈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부귀가 주님께로 온다고 했어요. 다윗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 누가 주셨어? 하나님 주셨어. 히스기야는 그 당대의 부와 귀가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극에.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신앙이 좋은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엄마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비야라는 여인인데 바로 그 아버지가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우상숭배자였어요. 아빠는 우상숭배자고 엄마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 외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의 신앙을 엄마인 아비야가 잘 이어받았고 엄마가 아들을 잘 가르쳤던 거야. 자기 남편은 막 우상성교 쌓고 다른 신을 두고 섬기고 하나님 예배드리기 못하게 만들고 레위인들 쫓아내버리고 제사장들 폐위시켜버리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도 문 닫아버렸어. 닫아버려라 그랬어요. 성전도.